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고 사역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집에는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던 거죠. 장모가 집에 함께 살았는데 이때 심한 열병으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병든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만지셨더니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깨끗이 치유되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며 섬길 수가 있었죠. 이 일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첫째, 예수님이 병든 여인을 보셨고, 둘째, 예수님이 그녀를 고치셨고, 셋째, 고침받은 그녀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장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어서 고열이 계속되었고 그러면 온몸이 아팠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운 채로 숨만 겨우 내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병든 베드로의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 힘겨운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또 그런 상황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죠.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괴로움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을 안고 찾아 나온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보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죠.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질병과 고통은 사람이 범죄한 후부터 있게 된 것이죠. 죄의 결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주님은 계속 보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고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을 예수님은 계속 보셔야 했습니다. 그런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잠시가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아담 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베드로의 집에서도 예수님은 보셨죠.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질병과 괴로움을 안고 나온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얕은 동정심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깊이 아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느끼는 마음에 비해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인 것이죠.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된 것인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 속에서 홀로 고생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은 길 잃은 양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와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한 그 죄를 예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고통의 원인인 죄, 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한 사랑인 것이죠. 이런 완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를 이런 마음으로 보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 또 바로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예수님이 모두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고민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통의 원인인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 그런 마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완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분이시니 여러분을 그런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누구를 믿고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통신사에서 개인 정보가 많이 빠져나가서 그것이 악용되기도 했고 수도권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정보가 어떻게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다 아직 알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세상에서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는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마음, 내 모든 상태,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 무엇이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 못할 것도 주님께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드리시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여인의 손을 잡으시면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열병이 떠나갔죠. 곧바로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죠. 그녀의 몸 상태가 정상으로,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곧바로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이렇게 치유받아서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수종 들면서 섬겼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식사를 대접했겠죠. 이 여인의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이 그녀에게 닿았을 때 즉시 열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길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서 만지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듯이 열병 환자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규율이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서 손잡아 만지셨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손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녀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그녀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위로하시기 원하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손 내밀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사람은 서로 사랑하다가도 단점을 알게 되면 멀어지기도 합니다. 서로 친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단점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바꾸고 싶지만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울수록 주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어 갑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할 때 남을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이 바뀌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처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라야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손길은 또 능력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녀의 손을 잡아서 만져주신 거죠. 그때 그녀의 열병이 즉시 낫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녀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치유되어야 합니까? 육신의 질병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까?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영혼을 병들어서 쇠약하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서 내 능력과 의지로만 사는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길로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손길은 또한 돌보시는 손길입니다. 병든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족들을 돌볼 수는 없었죠. 다른 집 가장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있는 동안은 집에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가족들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가장으로서 직접 가족들을 부양할 수는 없었죠. 대신 베드로의 아내와 다른 가족들이 베드로 목까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가족을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의미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신 것은 이렇게 돌보시는 손길이었고 곧 베드로의 아내를 위한 기적이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 아내의 친정 어머니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 손길은 바로 베드로의 가족들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아내와 또 다른 가족들에게 항상 이렇게 돌보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일이 베드로와 아내 또 다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를 이미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영혼의 질병인 죄를 예수님이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때가 되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능력과 돌보시는 손길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육체도 영혼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은혜로 우리 영혼이 고침받아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상태였는데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신 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고 만족하며 살고 있어도 다만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만족할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예.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는 신앙이 되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도 찾아왔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저녁이 되니까 찾아왔겠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지는 저녁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것도 해지는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질 때만 기다렸다가 해가 지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고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안식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든 자를 데려올 수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침받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는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해가 져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자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며 섬겨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백부장이 믿었던 그대로 이날도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낫고 우리 영혼도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은 뭡니까?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죠. 헬라어 원어에는 영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영들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한글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죽은 혼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귀신은 없고 마귀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그 시대에 많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시대에 얼마나 역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 그 어둠의 때였 귀신들이 역사하는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심으로 섬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진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나? 왜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나? 사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오해했지만 또 조롱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남김없이 씻어주고
그 죄라는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던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얻어서 우리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섬긴다는 것. 이 신약 성경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섬긴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직분을 받은 것은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잘 섬겨보려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가장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위해 섬기든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할 때 그 일을 가장 주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할 때 그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셔서 우리는 치유되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 돌보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 손을 믿음으로 잡으시고 이제 일어나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을 베푸사 붙들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아서 섬기는 자들, 주님께 치유받아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